아름다운 한때로 기억될 만한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일 제가 설교를 하려 뒤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서 제 마음에 다음 주에는 이 제목으로 설교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있어서 주님의 이끄심이라 생각하고 오늘 회개하십시오라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7세기 청교도 목회자인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회개에 대한 책을 다시 꺼내서 읽으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회개 이해, 거기에 비해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제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회개하라는 설교를 얼마나 드물게 했으면 제 마음속에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준비가 부족할까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는 아직 회개를 다 모르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회개를 버린다면 그것은 천국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일성이 회개였고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첫 설교로 한 것이 회개하라 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은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회개가 중요하다 말하면서 정작 사람들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먼저는 그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회개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이 성도의 참된 회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 하나가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 두 사람의 성전 기도 비유 말씀입니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회적 계층에 있는 두 사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의 대명사로 불려지던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과 로마 식민지 사회 환경 속에서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로마의 하수인 약탈자 세무공무원 세리. 연구에 따르면 세리직을 수락하는 것은 유대 공동체로부터의 자발적 추방을 의미했다고 학자들은 말하더군요. 세리는 이방인들과 계속 접촉하고 또 이방인들의 돈을 다루면서 만지면서 늘 부정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의 집에 발을 딛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부정해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리는 보통 정해진 세금 이외의 것을 거두기 때문에 다들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리는 법정에서 증언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고 회당 직분은 맡을 수 없는 건 두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세리의 돈은 성전 헌금으로도 받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복귀가 불가능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겨진 것이죠. 이런 세리와 대비되는 경건한 사람 바리새파 사람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성전에 서서 혼잣말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비교의 감사였고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는 괴상한 감사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이뿐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는 자신이 하고 있는 정기적인 금식과 철저한
11조 헌금 생활에 대한 감사로 이어졌음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반면 세리의 기도 모습을 보십시오. 성전에서 위치한 자리조차도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실 예수님이 이 비유 말씀을 하신 것은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셨을까? 스스로를 의롭다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을 앞에 두시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 9절에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정확한 타겟팅이 있는 설교였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것 자체가 회개해야 할 죄목이고, 남을 멸시하는 것도 악독한 죄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17세기 청교도인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회개를 설교하시면서 했던 설교문을 보면 회개와 관련하여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보십시오. 진정한 회개로 당신의 영혼이 총체적으로 변화되었고 심령이 새로워졌다고 어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과 자아의 탐욕스러운 욕구로 자신을 통치하면서도 단지 추잡하고 역겨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도둑도 술주정뱅이도 사기꾼도 아니야, 난 교회도 나가고 기도도 한다고, 난 회개해서라고 말한다니 말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무지와 경솔함과 억측과 고집 속에서 살아왔다. 세상사의 염려에 압도되어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을 무시했다. 육신의 탐욕과 지독한 이기심과 멋들어진 옷과 쓰레기 같은 자랑거리와 헛된 자존심의 노예로 살아왔다. 살아 생동하는 믿음으로 복되신 구세주를 영접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을 전심으로 찬양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은 채 살아왔다. 하나님과 천국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살아온 것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보다 당신의 육신을 정성껏 위하며 하늘에 속한 것들보다 땅에 속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왔다. 이제 당신 자신을 돌아보라. 회개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라.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17세기 영국의 기독교인들에게 가슴 찢는 회개를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고 외치신 거죠. 영적인 무감각에 빠진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이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여 기도했지만 그 감사는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향한 찬사였습니다. 나 대단하지요. 나 참 애쓰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은 단지 바리새인의 우월함을 확인해주는 청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문필가는 말했죠. 악마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다. 악마가 가장 사용하기 좋은 사람, 기독교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이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집보다도 음란보다도 더 위험한 죄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죄입니다. 비유 속에 있는 바리새인은 자신은 남의 것을 뺏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다는 데 큰 자부심을 느끼며 다른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됩니다. 우리들이 회개해야 할 것들 대부분은 오늘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아주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것들입니다. 죄같이 보이지 않는 죄들이 진정 위험합니다. 거룩한 대의를 위한 악들도 위험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성 모독자를 죽이는 가장 좋은 일을 했다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마음먹은 대제사장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미처 모른다며 예수님을 죽이는 걸 정당화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예수 알기 전, 거듭나기 전 사도 바울은 열심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을 참조해 보면 예수님을 알기 전 바울은 회당을 찾아가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벌주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는 말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가 영화 속에서 봤던 어떤 악랄한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그 강압적인 말을 회당에 찾아가 사람들을 벌주면서 사도 바울은 믿기 전에 했던 것이죠. 이 모든 행동들은 그것이 죄인 줄 모를 때 그가 저지른 행동이었습니다. 죄의식은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시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인 성도 여러분, 죄같이 보이지 않는 죄들을 주의하십시오. 정의를 외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일이 얼마나 흔합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세우며 올바름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조롱과 증오와 멸시가 섞여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건 정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미워하는 걸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 정의는 선의 옷을 입은 죄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까? 나는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옳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나는 죄를 미워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죄인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나는 진심으로 봉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정받기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까? 선함의 옷을 입은 죄악이 가장 무서운 점은 자신도 죄인일 뿐임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세리는 가슴을 치며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지만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해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 속에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결론 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선한 모습 속에도 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를 위해 꼭 필요한 분별력입니다. 죄는 종종 선과 정의와 배려와 종교성과 열심과 질서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양심이 둔해지면 이런 죄들이 더더욱 강해집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사탄의 하수인, 사탄의 일꾼들도 겉으로는 정의의 일꾼으로 변장한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모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탄도, 사탄을 따르는 인간도 교활하고 기만적입니다. 거룩한 성전 안에서 두 손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을 바리새인은 의인의 가면을 쓰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죄에 빠져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 회개조차 어렵습니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아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들, 자기가 하는 회개도 우리가 듣기에는 낯뜨거운 말들에 불과할 게 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끔 남을 너무 엄격하게 판단한 것 같아요 라고 회개할지라도 속으로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제가 낫지요 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제가 말이 좀 지나쳤습니다 라고 회개해도 속으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고 또한
이유가 따라붙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 자체가 이렇게 나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내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또 다른 자랑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는 회개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회개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회개의 내용은 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몸짓은 하고 있지만 무릎은 꿇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말을 하지만 죄인임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덕목의 목록이 길어질수록 자신의 비참함을 바라보는 눈이 멀어간다.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 속의 바리새인의 비극은 그가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스스로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자기를 의롭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나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걱정됩니다. 자기 의라는 것은 그토록 집요하게, 그토록 경건한 언어로 살아남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 이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리와 같이 자신의 의로움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만 자신을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기도에는 변명도 없었고 비교도 없었고 자기를 포장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탄해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주님께 고했습니다. 진정한 회개죠. 예수님은 이 세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갔다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매주 교회에 옵니다. 저는 사실 매주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대단하다 생각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매주 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립니다. 기도도 하고 우리에게 피 같은 돈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매 순간이 내 자신을 향하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전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을 정도로 어리석은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폐부를 꿰뚫어 보시고 마음에 먹은 생각의 그 흐름 자체도 다 보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웠든 그 기도의 가장 깊은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읽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으면 그저 항상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고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가련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의 직분도 신앙생활의 연수도 그동안 했던 무수한 헌신도 만약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했다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저는 녹색의 지옥이라고 불리우는 아마존 밀림의 선교사로 30년을 지내고 폐암으로 돌아가신 허운석 선교사님과 그 남편 김철기 선교사님의 각각의 책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이 설교를 생각하며 잠들기 전에 그것을 보다 잤습니다. 폐암으로 돌아가신 허운석 선교사님은 그가 쓴 책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고백의 책을 써냈고, 남편 김철기 선교사님은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정말 일독을 권하는 책입니다. 선교사님은 아마존 밀림의 그 살인적인 환경 속에서 사랑과 용서와 감사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는 인디오 문화 속에서 사역하는 중에 깨달은 게 있는데, 자신의 죄, 특히 서남의 옷을 입고 있는 죄까지 솔직하게 토설하셨는데 그야말로 가슴 찢는 회개였습니다. 악한 본성과
자아를 불태우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들, 우리는 오히려 그 시험들을 거치면서 회개한 자로서 주 앞에 갈 수 있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신의 불의와 위선도 모르고 평안한 줄 알고 지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서 가차없는 말을 듣기보다는 우리 모두는 지금 여기서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함께 기도문 하나를 읽고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16세기 영국에서 화형당한 종교개혁가 토마스 크랜모의 그 유명한 공동 기도서에 일반 고백문이 있는데, 개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회개 기도문 중 하나로 평가받는 기도문인데요, 나 스스로의 회개 기도문으로 여기고 이 기도문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능하시고 가장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길 잃은 양처럼 주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욕망을 너무 많이 따랐습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하였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런 건강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 주님, 우리 비참한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을 용서하소서. 회개하는 자들을 회복시키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에게 선언된 주의 약속대로 가장 자비로우신 아버지요,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후로 경건하고 의롭고 절제된 삶을 살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죄 용서를 구하며 회개해 드립니다. 그동안 내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남과 비교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멸시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작 나 자신을 위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람들 보기에 거룩하게 행했던 것들도 그러한 평을 위하여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찬을 행하며 진정으로 참회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의 죄에 무거운 짐을 내려놔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성찬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28장을 드리며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발은
성찬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오늘 이 성찬 예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것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예식입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 잔치에 미리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하게 하십니다. 모든 고난에서 견딜 힘을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평안과 소망을 주십니다. 이 예식은 세례받은 성도들이 떡과 잔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는 방식인데,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은 떡과 잔을 받는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깊은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